오늘은 역사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역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역사는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역사는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사실들에 대한 인식 또는 그 기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뜻에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류입니다. 즉 사람들이 살아온 삶과 그 이야기들이 역사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는 그런 인류의 삶들 중에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을 말합니다. 물론 어떤 것이 의미가 있고 또한 어떤 것이 의미가 없고의 그런 기준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죠. 또한 누가 그 기준을 정하는 걸까요? 세 번째는 그러한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 또는 기록입니다. 만일 기록이 없다면 또한 그러한 기록들 중에서 빠지거나 더해진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사는 가진 자와 성자들의 역사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간에 저는 한때 이 역사가 너무 좋아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 또는 교수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인류에 기록되고 남겨진 역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역사를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나요?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앞에 히스와 그리고 뒷부분의 스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언어학적으로 어문학적인 구분이 옳다 틀리다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신앙의 관점, 특히 인류를 넘어서는 그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이러한 히스 스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앞에 나왔던 히스라는 단어 역시 단순히 그의 때로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르게 보게 된 거죠. 그분, 이 땅과 하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가 된 거죠. 그 사람에서 그분 하나님으로 역사가 바뀐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이야기, 즉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구약 66권의 성경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와 연결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한 번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와 국가가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국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토, 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권이죠. 그러니 앞서 말했던 히스토리의 대상이고 또한 내용이기도 한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국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둘째는 영토,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땅, 때로는요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이 그곳에 해당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주권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주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명히 알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고 확장되어지고 있고 커져만 갑니다. 물론 그 부분을 떼어내어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느냐, 멈춘 것은 아니냐, 실패한 것은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한 계속해서 똑같이 안 좋은 것들만 반복되는 모습들도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하기 위하여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창세기 1장 2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실패라는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에덴 동산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실패가 급격하게 그 땅, 그 세상의 모든 곳으로 악함이라는 것으로 번져가고 퍼져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혼란으로 가득한 창세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창세기 22장부터 구약 전체의 말씀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한 사람의 실패로 말미암는 세상의 악함들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 한 나라를 택하시고 또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약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조금 더 폭발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 단계인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요. 이제는요,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 민족, 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신 모든 세상, 전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즉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어느 단계를 거쳐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세 번째 단계인 신약이라고 말하겠죠. 때로는 그 신약의 시대에서 네 번째 마지막 단계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답일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단계에 우리는 속해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를,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 번쯤 돌아볼 수는 있어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펼쳐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또한 제일 마지막 단계인 그러한 전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 시대를, 그 단계를 우리가 잘 준비해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곳에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역사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만이 아니라 그 전에 나오는 사사기나 또한 그 이후에 나오는 역대기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러한 과거의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그 땅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올바르고 진실됨을 볼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것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일 뿐이죠. 하여간 이러한 열왕기와 역대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수많은 왕들이 죽고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또 죽고 죽이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아닐 거예요. 세상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역사들에도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기에 우리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민족, 한 나라, 한 백성들 맞느냐, 그런 의문이 들 정도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과 왕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이러한 모습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창세기,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아들 몇을 놓고 또한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는 그 창세기 기록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말씀들 가운데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나 우리 모두가 몰라서 그런 거죠. 하여간 그들은 그들의 죄의 대가로 그 삶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고 죽이는 그런 반복된 삶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반복되는 것이요, 그나마 가뭄에 홍나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말에는요, 항상 꼬리말처럼 붙어 다니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말에 기준이 되는 사람, 기준이 되는 왕,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요. 혹시 기억이 나나요?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이 다윗 왕 역시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하여서 다 옳았다, 정직했다, 그런 뜻이 아님을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면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런 단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 왕을 세우시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십니다. 이끌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자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때에 바로 첫째는요, 다윗에게 그 나라의 땅인 영토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실 것이며, 세 번째는요,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인 하나님의 백성, 땅, 주권, 그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왕의 자손을 멸절한다고 말하네요. 말이 안 되죠. 아하시아는요, 방금 이야기 드렸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으니까 또 다른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 손자들도 다 죽여서 왕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아달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조금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은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달랴의 아버지는요,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만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들 중에 손에 꼽히는 바로 아합 왕입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이 아달랴는 태생부터 어머니도 아버지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와 땅, 하나님의 뜻에서 정말 많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딸인 아달랴는 남유다를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달랴가 아예 남유다에서조차도 왕의 자손을 멸절해서 하나님 나라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최고의 선봉 적군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아달랴는요, 정말 무시무시한 여자입니다. 아마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 어떤 여자와 비슷할 정도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랬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냥 지켜보시는 건 맞느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랬죠. 오늘 본문도 말씀 똑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왕의 자손들을 멸절하고자 하는 그런 아달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공 두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세바, 둘은 여호야다입니다. 왕의 자손을 멸절하고자 하는 그 아달랴로부터 왕의 씨, 왕자 한 명을 구해낸 사람이 바로 여호세바인데요. 이 여호세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맹세하셨어요? 무엇을 맹세하실까요? 맹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과 또한 백성들과 나라와 민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호세바를 통하여서 왕의 자손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멈추지 아니하고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택하신 그 다윗 자손을 지키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해낸 왕자를, 아주 어린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유다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그 뜻을 따르도록 최선봉에서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호야다는요,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이 땅과 그 백성들을
우리들의 삶을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과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들을 살펴보시고 지키시고 세우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멈춘 것 같지만은, 사라진 것 같지만은, 위기에 처해진 것 같지만은, 한 나라 한 민족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아니,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의 교회도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와는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만 같은 정말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질병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때로는 그것의 전부가 되는 그런 교회의 문을 지금 닫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많이 벗어나 있기에 경고와 또한 심판의 메시지다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은요,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들마다 기본적으로 20%에서 30%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 교인 수가 줄어들었단 말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이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성도들을 점검하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그동안 너무나 안이하고 무관심하였던, 그런 나태했던 그런 신앙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러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흔히 재생산이라고 말하거든요. 기존의 성도들의 숫자가 몇 프로 줄었다라는 그것보다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단계가 어떤 단계라 그랬어요?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단계라 그랬어요? 아니죠.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단계인데, 그런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던 그런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거죠. 이렇게 20% 30%의 성도수가 줄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혀도요, 기존에 세워져 있던 스스로 잘 움직여가는 그런 자립한 교회들은요, 한동안 괜찮을지 몰라요. 하지만 더 심각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미자립 교회예요. 성도수가 20명, 30명이 되지 않는 그런 미자립 상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 우리 교회 역시 이런 미자립 상가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데, 그런 개척의 문 마저도 다 닫혀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히고 후원교회는 없고, 심지어 그런 상가 건물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여기에 교회가 들어서고 싶습니다, 임대를 물어보면은 건물주들이 모두 다 고개를 흔든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나 아달랴와 같이 왕의 자손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에 버금갈 정도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심각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그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지금 교회의 주일학교의 문마저도 닫혔잖아요. 어른들은 과거라는 이름의 신앙의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자라가고 있는 주일학교의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는요, 이러한 신앙의 전수조차 막혀버리게 되었으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에 나오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왕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남유다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걸음이 멈추고요, 교회가 문을 닫고요, 그리고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혀버리고요, 그리고 교회의 개척마저도 막혀버린 오늘의 이러한 상황은 어쩌면 정말 절망적이어서 폭이, 정말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끝나는 건가, 멈추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일어서야 되나요? 회복되어져야 되나요?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환경적인 배경으로 나오는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왕궁이에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있는 그 왕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곳에서 오히려 확장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풍요와 화려함과 성공과 영광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왕궁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는요, 오직 죽고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된 모습들의 죽음만이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 위에 올라서야 되고, 그리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방해되는 것들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 뒤로 돌려버리는 그런 세상의 현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것이 몇 년간의 삶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으니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전이에요. 세상이 정말 싫어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어든 문을 닫게 만들려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과 핍박이 넘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요, 그런 세상의 한 구석으로 밀려나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런 여호와의 전, 바로 그 성전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입니다. 그 성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또한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정말 마지막 보루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이 성전으로부터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왕궁의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의 보호와 지킴과 생명과 구원,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성전, 이 교회, 믿음의 가정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러합니다. 세상에 밀리고 밀려서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이 교회를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마저도 세상의 가치관들로 유혹받고 핍박받고 때로는 타협이 일어나고, 이제는요, 작은 질병 하나로 인하여서 교회의 문이 닫혀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임을 저는 믿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죄악된 그 가치관을 치유하고 또한 회복된 참된 믿음의 또한 사랑과 구원이 바로 이 교회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언제부터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인 시간적인 배경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오늘로 말하면요,
주일입니다. 바로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 성전과 그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각박해져도 때로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아무리 그 교회를 때로는 믿음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그 백성들을 아까 말씀하셨죠? 살펴보시고 지키시고 또 왕의 자녀로 세우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인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 자녀들이 다시금 살아나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입히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세우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은 아무런 방법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정말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들은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위하여서 세상의 가치관들로 인하여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그분의 택한 자녀인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도 때로는 아프고 괴로워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심지어 슬프고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삶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왕의 자손을 멸절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주의 성전, 주님의 몸과 교회를 닫고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의 날에 주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왕의 자녀로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택한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어 서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때로는 회복되어지고 또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왕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터전이 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저와 또 믿음의 가정, 예수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